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요한일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서론을 본문으로 했었던 지지난주 요한일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요한 자신은 그를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사귐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1장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했었던 지난주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그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 함은 예수를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곧 형제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를 믿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그리고 한 구절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즉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뚜렷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과 미움의 구별되는 특징을 규정짓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한 구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2장 1절에서 이 편지, 즉 요한일서를 써서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죄한 실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죄성의 포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감추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겁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아버지 앞에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대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법정에서의 변호사와 같은 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가 죄인인 우리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성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신 셈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습니다.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죄를 지었으면 받은 듯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만족시켰고 우리의 죄의 대가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중적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은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추후에 어느 때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본문 2장 2절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를 아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명할 수 있냐? 그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로 판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엇을 연상합니까?
지식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예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 예수님 이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 여기다 많이 쌓아 넣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아, 그 사람 예수를 많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무슨 가르침을 주셨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서 지적으로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의, 일상의 삶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의 족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야 아는 대로 실천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암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곧 알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아느냐를 알게 해주는 인식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해볼까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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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사랑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고 무엇으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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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입니까? 물론 말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내가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고 하는 그런 행동에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말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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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상대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의중을 헤아릴지 모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근거라는 말이 아니고요, 착하게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산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함은 구원의 인식 기준이요, 구원의 판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아무리 자기가 확신에 차게 얘기를 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행함 가운데, 그 사람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거나 확실하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예,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예요. 그건 동전의 한 면이에요. 뒤집으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랍니다.
한 면만을 얘기하고 다른 면을 얘기 안 하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전혀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한 면이란 말이에요. 뒤집으면 뭐냐? 그러면 구원받았느냐? 내놔봐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디 있느냐?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는 삶에 있습니다. 실천에 있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해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서도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특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4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속담은 말보다 행동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전혀 행함이 없다, 거짓말쟁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20년 30년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겼다 막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말은 무성하게 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전혀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없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는 관심 바뀝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리더는 이래야 돼, 말만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 이건 신앙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50, 60, 70이 되신 분들은 살아온 삶의 경륜이 쌓이면서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이 형성됩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형성된 그 틀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라떼를 찾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라떼 아세요? 커피에 가면 그 아메리카노도 있고 라떼도 있잖아요.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꾸 꼰대들이 하는 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꼰대의 특성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자꾸
틀 속으로 가둬놔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보다 뭘 잘해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자꾸 꼰대짓 하면서 이렇게 나 때는 말에 막 이러면서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게 좋아요? 지갑 열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면서 달래주는 것이, 그게 진짜 어른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실천에,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참 믿음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머리만 굴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해를, 아니 평생을 교회에서 보낸 사람보다 비록 시간과 세월은 상대적으로 짧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 지 불과 1년, 2년, 3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다니는 횟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타이틀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인 윤병훈 목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보다도 훨씬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죠. 타이틀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장로라는 타이틀이, 권사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본문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목표가 달성됐다, 성숙해졌다, 선한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걸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선한 생활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줄 모르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또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안 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은혜마저도 까먹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삶으로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7절에서 계명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면서 계명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억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어떤 계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수많은 계명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됩니까?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들은 바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이다 라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게 헷갈리네요. 바로 앞절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요한이 여기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새 계명이라고 말했던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용상 옛 계명과 같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제 곧 지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이라고 말씀해놓고도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진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새롭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은 동시에 새 계명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계명이 그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의 명백한 새로운 차원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삶 속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의 신자들 삶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이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한다. 너희 삶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 여기에서는 빛과 어둠의 상징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형제사랑과 미움을 설명합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말이 진짜입니까? 행동이 진짜입니까? 행동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행동과 맞지 않는 말을 한 그 말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본문 마지막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걸림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것인데요, 본문에서는 문맥상 자기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 곧 행함이 있는 자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낭패를 당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로는 영원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참된 빛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두운 암흑에 있는 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됩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배 한두 주 안 나오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되고 뭔가 이상하고 이상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안 나가 보십시오.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히려 예배당 나가려고 하는 것이 낯설어집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일상 중에는 음식점도 가고 뭐도 가고 할 것 좀 심하게 말하면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핑계거리로 삼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무엇일까요? 소극적으로는 그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한 알매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념적 지식도 아니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도 아닙니다. 말이나 관념에 그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순종이 뒤따릅니다. 윤리적인 실천이 수반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윤리적인 삶이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살아가는데 어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더 고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윤리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한 삶의 모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며, 하나님과 사귄다 함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거쳐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 즉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인간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신
그런 처절한 우리를 향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 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고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했냐,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그를 돌봐주는 그런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삶의 그 사랑의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 로고스교회 몇 년 다녔어, 나 로고스교회 담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실천해 보이는 삶에서, 행동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러저러한 말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진실성을 판가름할 척도를 제시해 줍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산 것처럼 당신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네 이웃을, 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 안에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여러 가지 말로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연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고 참된 주장인지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의 최상의 표현인 사랑하는지로 판명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주장은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이 뒤따를 때 진실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사는 삶의 유형에 의해서 검증되고 확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실천, 즉 사랑을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반사해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렇다고 고백하신다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들끼리만 사랑하는 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안아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